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부처님의 머리를 깎고 출가한 제자들을 비구라고 부릅니다. 비구. 그래서 인도에서는 비쿠라고 합니다. 비쿠. 그리고 이제 우리 한문 발음으로는 비구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비구라는 뜻은 걸식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걸식하는 자, 얻어먹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얻어먹고 다니는 분들을 이제 비구라고 부르게 됩니다. 얻어먹기는 얻어먹는데 그 속에는 더 깊은 뜻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얻어먹는다라는 뜻은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위로는 깨달음, 진리를 구하고, 위로는 깨달음과 진리를 얻고, 아래로는 신도들이 복을 짓게 하기 위해서 얻어먹는다, 음식을 얻어먹는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음식을 구한다, 얻어먹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구 스님들이 이 바리떼라고 하죠. 바루를 들고 집집마다 그 불자분들에게, 신도들에게 혹은 중생들에게 이제 음식을 얻는 것을 또 탁발이라고 부릅니다. 탁발. 탁자가 바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치다. 이제 바치는 것을 탁이라고 하고요. 탁발할 때 발은 바리떼, 바루라는 뜻입니다. 바루, 바리떼. 그래서 탁발이라고 하면 바리떼를 받쳐들고 이제 집집마다 음식을 얻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탁발의 다른 뜻이 또 이제 걸식이 되겠죠. 걸식. 걸자가 빌다라는 뜻입니다. 빌 걸자. 식은 먹을 식. 그래서 먹을 것을 빈다. 그래서 바루를 들고 다닌다 해서 탁발이라고 부르고, 또 이제 음식, 먹을 것을 빈다 해가지고 먹을 것을 구걸한다, 그래 구한다 해서 걸식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이 탁발하고 걸식하는 분들을 비구라고 부릅니다. 근데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그냥 음식만을 구걸한다, 음식만을 얻으러 다닌다라는 뜻이 아니라 위로는 깨달음, 진리를 구하고, 위로는 깨달음, 진리를 얻고, 아래로는 사람들이 복을 짓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음식을 받는다, 음식을 이제 신도들에게 공양받는다, 이제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비구라는 뜻이 걸식하는 자, 탁발하는 자라는 이제 뜻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처님 당시에 어떤 사람이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다른 종교, 불교 말고 다른 종교의 출가 사문이 됩니다. 사문이라는 뜻은 인도에서는 슈라마나라고 부릅니다.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슈라마나라고 하는데, 머리를 깎고 집을 떠나서 수행을 하는 출가자를 통틀어서 슈라마나, 사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는 사문이라고 하면 불교 수행자, 출가하신 스님을 사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원래 사문의 뜻은 인도에서는 이제 머리를 깎고 출가한 불교 외의 모든 출가한 종교인들을 통틀어서 사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인도에서도 수많은 종교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머리 깎고 출가했을 때 꼭 불교의 스님으로만 출가하는 것이 아니라, 비구로 출가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타종교와 수많은 이교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다른 종교로 이제 머리를 깎고 출가한 사문이 있었는데, 이 사문이 이제 탁발을 다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불교에서는 탁발하는 사람,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탁발을 하는 사람을 비구라고 부른다. 나도 지금 탁발하고 있으니까
나도 비구네? 이런 생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탁발하는 분, 걸식하는 분들을 비구라고 부르는데, 나도 비록 부처님 제자는 아니지만 집에서 나와서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릇 하나 들고 탁발을 다니니까 나도 비구 아니냐? 나도 비구다. 그래서 부처님께 찾아갑니다. 부처님께 찾아가서 부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탁발을 다닙니다. 탁발을 다니면서 걸식을 합니다. 그래서 비구라고 부릅니다. 저도 탁발을 하고 걸식을 하니까 저도 비구입니다. 라고 부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사문이여. 그것은 비구가 아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어리석은 짓을 하는 사람은 비구가 될 수가 없다. 진정한 비구는 수행하는 자, 정진하는 자, 수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비구이다. 그래서 오온이 무상하고 괴롭고 영원한 것이 아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영원한 것이 아니고 괴롭고 고정된 실체,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라는 것을 꿰뚫어 보아야, 통찰해야, 깨달아야 진정한 비구라고 할 수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부처님께서 금방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탁발한다고 해서 다 비구가 아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진정한 비구가 아니다. 그러면 진정한 비구는 뭐라고 했죠? 수행하는 자, 수행하는 사람. 그래서 오온이 5가지의 덩어리, 오온이 무상하고 괴롭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꿰뚫어 봐야, 통찰해야, 깨달아야 진정한 비구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오온이라고 했죠. 오온은 불교에서 말하는 육체와 정신을 5가지로 분류하면 오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색, 수, 상, 행, 식 5가지 덩어리 해서 육체와 정신을 5가지로 분류하면 오온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불자라면 반드시 외워야 되는, 기본적으로 모두 다 암기하고 있는 반야심경에 보면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 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온갖 괴로움에서 건너느니라 라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 밀다시 조견 오온 개공. 오온이라는 게 반야심경에도 딱 나오죠. 오온이 모두 공함을, 모든 것이 텅 비어 있음을 꿰뚫어 보고 비추어 보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이 오온 색, 수, 상, 행, 식, 이것이 영원하지 않고 무상하고, 무상하다는 것은 영원하지 않고 괴롭고, 그리고 무아,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걸 꿰뚫어 봐야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설법하고 계십니다. 자, 오온이라고 할 때 색수 상행식이라고 했죠. 색이라는 것은 요 몸뚱아리, 물질, 요 몸뚱아리를 뜻합니다. 육체, 물질로 이루어진 이 몸뚱아리를 색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몸뚱아리가 있으면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이 있겠죠. 그 느낌을 수라고 합니다. 수. 그리고 느낌이 있으면 그 느낌에서 파생되어지는 생각이 있죠. 생각. 이렇게 이미지가 떠오르거나 어떠한 언어가 떠오르는, 언어라든가 이미지라는 어떠한 생각. 이것이 상입니다. 상. 그래서 생각할 상이라고 하죠. 상.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복잡한 그런 어떤 복잡한 정신적인 의지작용을 일으키면 그것을 행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의 흐름들을 행위라고 흔히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정신적인 작용을 통해서 컵을 보면 컵이라고 인식하고, 물을 보면 물이라고 인식하고, 불을 보면 불이라고 인식하고, 이렇게 무언가를 어떠한 대상을 인식하는 것을 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색, 수, 상, 행, 식, 육체와 정신작용을 5가지로 통틀어서 오온, 색수, 상, 행, 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이 육체와 정신이라는 게 무언가 영원한 것이 있고, 무언가 집착할 만한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나라고 할 만한,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있다라는 이러한 육체와 정신에 대한 집착심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면 색, 수, 상, 행, 식이라는 이 오온에 대한 집착 때문에 끊임없이 번뇌와 망상의 흐름 속에서 생사윤회,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수레바퀴와 같은 이러한 윤회의 삶을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있는 그대로 보아라. 있는 그대로 육체와 정신을 있는 그대로 보아라. 색, 수, 상, 행, 식. 색, 이 몸뚱아리와 수, 느낌과 상, 생각과 행, 생각에서 펼쳐지는 의지작용과 식, 무언가를 인식하는 이 복잡한 정신작용인 식, 이 5가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비추어보고 꿰뚫어 봤을 때 영원한 것은 없고 즐겁다고 집착할 만한 그러한 무언가는 없고 모든 것은 불만족, 괴로움이고, 그리고 내 거,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무상, 고, 무아라고 부릅니다. 무상, 영원한 것이 없다. 고, 괴로움이고 불만족이다. 무아, 나라고 할 만한,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래서 무상, 고, 무아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면 중생이 가지고 있는 내 몸뚱아리, 내 마음, 내 정신이라고 나와 내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무언가 즐거움으로서 집착할 만한 것이 있다라고 여기는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산산이 부셔져서 그 사람은 윤회에서 벗어난 해탈, 열반, 깨달음을 얻게 된다라고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수없이 설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어느 다른 종교, 이교도의 출가 사문이 와가지고 부처님의 제자인 비구들은 탁발을 하지 않습니까? 탁발하는 사람, 걸식하는 사람을 비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나도 탁발하면서 걸식하니까 나도 비구입니다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아니다. 탁발한다고 해서 비구가 아니다. 진정한 비구는 수행하는 자, 그리고 모든 것을 이 정신과 이 육체, 이 오온, 색수상행식을 무상이라고, 고라고, 무아라고, 영원한 것은 없고 괴롭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고 통찰하고 깨달음을 얻은 자들, 이런 자들이 진정한 비구이다라고 부처님께서 비구의 진정한 뜻을 설법하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개송을 설하십니다. 탁발한다고 해서 비구가 아니다. 잘못된 생각과 어리석은 짓을 하면 비구가 될 수 없다.
선악을 초월하여 거룩한 행을 닦고 오온을 통찰하는 사람. 오온, 색수상행식, 오온을 통찰하는 사람. 그가 진정한 비구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개송을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껍데기로, 그냥 껍데기로 머리 깎고 그냥 이렇게 누더기 옷을 입고 그렇게 그릇 하나 바리떼를 들고 사람들한테 탁발 다닌다고 해서 그것은 비구가 아니다. 마음으로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마음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그냥 그릇만 들고 얻어먹으러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거지일 뿐이지, 그냥 거지일 뿐이지 수행자, 비구가 아니다. 탁발한다고 해서 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하고 이 오온이 본래 영원한 것이 아니고 괴로움이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통찰해야 진정한 비구이다라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간곡하게 법을 설하신 겁니다. 또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도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는데 타종교, 이교도들은 이제 신도들에게 공양물을 얻으면 신도들이 이제 음식을 보시하고 공양을 올리면 신도들을 위해서 축원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양을 얻으면 신도들을 위해서 그대가 항상 행복하기를, 그대가 항상 편안하기를, 그대의 수명이 오래도록 장수하기를, 그대가 가는 길이 항상 좋은 길이기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축원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이제 제자들을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수많은 비구 스님들, 비구와 비구니 스님들이 이제 활동을 하시고 그렇게 초반에 20년 동안 부처님께서 불법을 전하시고 비구들이 세상에 나타난 뒤에 처음 20년 동안은 20년이면 상당히 긴 시간이죠.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35살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리고 80살에 요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45년 동안 설법을 하셨잖아요. 45년 중에서 첫 20년 동안은, 전반기 20년 동안은 비구들에게, 비구니들, 이 출가 수행자들에게 신도들에게 공양을 얻었을 때 축원을 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계율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본 책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20년 동안은 비구가 축원을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2년도 아니고 20년이면 상당히 긴 시간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오랫동안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많은 신도들이 불만을 토로합니다. 아니, 다른 종교의 수행자들, 다른 이교도, 다른 종교인들은 우리가 이렇게 공양 올리면 그대가 편안하기를, 그대가 행복하기를, 그대가 오래 살기를, 그대가 가는 길이 항상 좋은 길이기를 이렇게 신도들의 마음을 울리는 좋은 축원을 해주는데 왜 부처님의 제자 비구들은 왜 우리가 아무리 공양을 올려도 왜 축원을 해주지 않느냐 이렇게 막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렇죠. 이제 신도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뭐 스님들에게, 종교인들에게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공양을 올리면 그래도 중생심에 뭐 기본적으로 우리 중생들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있잖아요. 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 누군가 나에게 기분 좋은 달콤한 소리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 그런 게 이제 중생들 마음에 다 깔려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불만인 거예요. 아니, 우리가 스님들한테 이렇게 공양 올리면 비구 스님들이 좀 우리들을 다른 종교인들처럼 우리들을 위해서 좀 앞으로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축원 좀 해주지. 왜 부처님 제자들은 축원을 안 해주지?
뭐 이렇게 이제 막 불만들이 막 터져 나왔대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 신도들의 불만을 이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께 가서 있는 그대로 사실을 고합니다. 부처님께서 다 들으신 뒤에 부처님이 굉장히 합리주의자셨던 것 같아요. 당신만의 어떤 고집이나 그런 어떤 당신만의 집착, 그런 고정관념에 빠져 계신 분이 아니라 이제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판단하시고 또 그때그때 어떤 상황과 조건 따라서 조금씩 융통성을 발휘하시던 분이었다라는 걸 경전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 부처님은 엄청 유도리가 있고 융통성이 있으시고 굉장히 합리주의자이셨던 분인 것 같다. 이런 걸 공부하다 보면 많이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비구 스님들에게 자, 그대들이여 탁발을 해서 걸식을 할 때 공양을 올린 이 사람들에게 축원을 하는 것을 이제부터는 허락하노라 라고 부처님께서 이제 축원하는 것을 이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부처님께서 허락을 하셨으니까 이제 집집마다 탁발을 하고 걸식을 할 때 사람들이 공양을 올리면 그 공양 올린 사람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그 사람들이 소원 성취하기를 그렇게 이제 스님들이, 비구와 비구니 스님들이 그렇게 탁발과 걸식을 하면서 그 공양을 올린 사람들에게 지극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이제 축원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제 축원을 하기 시작하니까 신도들이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생들 마음은 어쩔 수 없어. 내가 정말 요 스님이 너무 좋아서 그냥 막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스님에게 공양을 올렸다 하더라도 그래도 웬만한 중생들은 스님이 그래서 나를 좀 알아봐주고 내 마음 좀 알아봐주고 그래도 내 이름 석자라도 아무개 홍길동 행복하여 지이다 뭐 이렇게 축원해주면 그래도 기분이 좀 좋은 거는 중생들 마음이잖아요. 우리 스님들은 뭐 그런 걸 별로 연연 안 하는데 또 바깥에서 실제로 이렇게 의식주의 어떤 그런 문제라든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고 있는 분들은 그런 스님들의 뭔가 의지가 될 수 있는 앞으로 행복하게 살게 될 겁니다라는 축원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부여를 많이 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요 청정하신 비구 스님들이 공양을 받을 때마다 정성스럽게 그 시주들을 위해서 축원을 해주니까 공양물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신도들이 막 기뻐가지고 우리가 막 신심이 난다 표현하죠. 막 신심이 나가지고 한 번 줄 거 축원해 주니까 아유 스님 요것도 가져가세요. 요것도 올릴게요. 공양 요것도 올릴게요. 이렇게 이제 막 신도들이 기분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구 스님들께 이 출가 수행자들, 이 불교 승단에 훨씬 더 많은 공양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걸 이제 주변에서 바라보던 이교도들이, 타종교의 이 교도들이 엄청난 질투와 시기심을 느끼게 됩니다. 으이씨, 비구들이 축원을 하면서부터 공양물이 저쪽으로 더 많이 가고 있어. 우리 공양물이 줄어들고 있어. 으이씨, 막 이렇게 질투와 이제 시기심이 일어나면서 막 이제 비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과 이제 비구 스님들을 막 비방하기 시작해요. 막 비방을 하면서 성자는 침묵을 지켜야 된다. 성자는 거룩한 자, 성자는 말이 없어야 된다. 그런데 저 비구들은 왜 저렇게 말이 많냐? 아마 축원을 좀 길게 해줬나 봐요. 아니 부처님의 제자 비구들은 왜 저렇게 말이 많냐? 성자라면, 거룩한 자라면 침묵을 지켜야 된다. 비구들은 말이 너무 많아.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비방과 비판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다른 이교도들의 그런 비방의 소리를 다 들으시면서 우리 부처님은 칭찬을 들으셔도 마음에 흔들림이 없으시고 수많은 욕설과 비방과 비판을 들으셔도 마음에 흔들림이 없으시다라고 경전에 나옵니다. 항상 마음이 고요하시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부처님이시죠. 부처님께서 수많은 이교도들의 그런 비방의 소리를 싹 들으시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제자들에게, 수많은 비구들과 수많은 불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개송을 설하십니다. 어리석은 자가 침묵을 지킨다고 해서 성자가 아니다. 지혜로운 자는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린다. 그가 진정한 성자이다. 라고 개송을 설하십니다. 어리석은 자가 말 안 하고 침묵을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성자이겠냐? 그것은 진정한 성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성자는 지혜로움을 가지고 선을 갖추고 악을 버릴 수 있는 사람, 선을 닦고 악을 버리고 멀리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진정 거룩한 사람, 바로 성자이다라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불교에서도 항상 사시불공 할 때마다 사찰에서 이렇게 수많은 시주들을 위해서 이제 매일 사시불공 할 때마다 수많은 스님들이 이 세계 평화, 남북 통일, 일체 모든 중생 행복하기를 발언하면서 그런 불자들의 이름 한 분 한 분, 시주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불러드리면서 이렇게 정성껏 우리가 축원을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명심하셔야 되는 게, 스님들이 꼭 축원을 하지 않아도 내가 지은 보시의 공덕은 그대로 자기가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혹 너무 그런 축원이나 이름 석자에 집착하시는 분들 중에서 막 이렇게 신도들 숫자가 너무 많고 막 이렇게 종무소 직원이 신도들이 막 이렇게 많다 보니까 타이핑할 때 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신도님 이름을 이렇게 빼먹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도님들 입장에서 그게 엄청나게 서운한 거야. 서운할 수 있죠. 오랜만에 절에 와가지고 기도 올렸는데 주지스님이 이렇게 축원하시는데 내 이름만 쏙 빠져버리면 엄청 서러울 수가 있죠. 서러울 수가 있는데 서운한 거는 서운한 거고 너무 분노하거나 화를 내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다 아셔요. 그렇죠, 여러분? 부처님은 모든 걸 다 아셔요. 무슨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도 아니고 착한 앤지 나쁜 앤지 하여튼 다 아신대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내 이름 석자가 빠지고 축원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공양 올리고 내가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지은 것은 그대로 내가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처음 20년 동안은 요 스님들이 공양을 올린 시주들에게 축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이제 신도들이 다들 나 너무 서운하다 막 이런 불만들이 나오니까 나중에 이제 부처님께서 스님들에게 공양을 받았으며 시주들을 위해서 축원하는 것을 허락하겠노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다. 이제 이런 내용, 재미난 내용들이 또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아 나아가면서 항상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아 나아가는 것, 그리고 이렇게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으면서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누가 알아보든 못 알아보든 인과 업보의 가르침에 의해서 내가 지은 업은, 내가 지은 선업은 반드시 내가 받게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부처님 당시에 어느 어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어부의 이름이 아리야라고 불렀답니다. 아리야라는 뜻은 성자라는 뜻이 있답니다. 거룩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아리야,
이제 성자라는 뜻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어부인 이 아리아가 과거 전생에 어떤 특별한 성근, 공덕이 있었는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저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저 어부 아리아가 이번 생에 수다원가를 얻을 수 있는,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인연이 무르익었음을 그렇게 부처님께서 꿰뚫어 보시게 됩니다. 자, 수다원이라고 다 아시죠? 그동안 많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로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모든 번뇌가 소멸한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아라한. 그리고 아라한이 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단계가 있다고 했죠. 1단계가 수다원, 2단계가 사다함, 3단계가 아나함, 마지막 4단계가 아라한입니다. 아라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 그래서 수다원, 1단계 수다원을 깨달음을 얻으면 7생 안에, 몇 생? 7생 안에 아라한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는 하이패스가 바로 수다원이에요. 내가 수행을 열심히 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7생 안에 태어나고 죽는 것을 7번 안에 저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마지막 아라한, 거룩한 성자의 깨달음의 세계, 아라한, 이렇게 이제 깨달음의 경지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전에서는 이번 생에 1단계인 수다원가만 얻어도 이 우주를 다스리는 하늘의 신보다도 훨씬 더 고귀한 존재다. 이렇게 이제 경전에서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신이 위대하고 고귀하고 훌륭할 거다 생각하지만 우리 부처님께서 하늘의 신들조차도 윤회에서 벗어난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라한을 보장받은 이 수다원의 깨달음이 이 우주를 다스리는 신들보다도 훨씬 더 고결하고 고귀한 존재들이다라고 부처님께서 설법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저 어부 아리아가 이번 생에 수다원이 될 수 있다, 이번 생에 수다원이 될 수 있는 인연이 있다라는 걸 꿰뚫어 보시고 이제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을에 가셔서 이제 탁발을 하시고 탁발을 다 마치시고 난 뒤에 일부러 제자들과 길을 뺑 돌아가서 어부 아리아가 낚시하고 있는, 물고기 잡고 있는 곳으로 일부러 그쪽으로 이제 걸음을 옮기십니다. 부처님은 다 깊은 뜻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제자들과 일렬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길을 걸으실 때 그 군대에서처럼 이렇게 일렬로 열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거룩하게 땅바닥을 바라보고 몸과 마음을 관찰하면서 거룩하게 걸음을 옮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500명의 스님들이 1250인의 수많은 큰 스님들이 부처님과 함께 길을 걸을 때에도 그 바닥에서 먼지가 일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그렇게 고귀하게 그렇게 몸과 마음을 관찰하면서 아주 천천히 걸음을 점잖게 옮기셨기 때문에 1000명의 스님들이 걸음을 걸었어도 흙바닥에서 먼지가 일어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예요. 우리는 뭐 혼자서 쫄래쫄래 걸어도 막 먼지가 폴락폴락 일어나지 않습니까? 철상 맞아가지고. 근데 이제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분들께서는 그렇게 점잖고 거룩하고 항상 안정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부 아리아가 있는 곳으로 싹 오니까 어부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리아가 깜짝 놀라서 부처님이 웬일로 여기 오시지 하고 가지고 있던 낚싯대를 놓아버리고 부처님이 이제 지나가시니까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한쪽에 서가지고 거룩한 부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합장반배를 올립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아리아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신 뒤에 뒤를 돌아보시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름을 하나하나 물어보십니다. 부처님이 제자들 이름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일부러 다 이렇게 제자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이름을 이제 물어보십니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이냐? 예, 저는 사리불입니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이냐? 예, 저는 목걸련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 분 한 분 스님들의 이름을 이렇게 물어보신 뒤에 갑자기 아리아를 쳐다보면서, 어부 아리아를 쳐다보면서 그대는 이름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어부 아리아가 예, 저는 아리아입니다 라고 자신의 이름을 대답합니다. 근데 아까 뭐라고 했죠? 아리아라는 뜻이 성자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부처님께서 저의 이름은 아리아입니다 라는 그 어부의 이름을 부처님께서 딱 들으시고 아리아는 성자라는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리아, 성자, 아리아. 물고기를 잡으면서 살생을 하는 사람이 어찌 성자일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불교에서는 첫 번째 덕목이 불살생이잖아요. 살생하지 말아라. 근데 이제 비록 직업이라서 어쩔 수는 없지만 그 물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에게 그대는 물고기,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고 있는데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사람이 어떻게 아리아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살짝 말장난이죠. 이름이 아리아인데 부처님께서는 살짝 비틀어가지고 생명을 죽이고 있는데 물고기를 잡아서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아리아, 성자이겠느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부처님은 모든 말씀 하나하나, 모든 손짓, 발짓 하나하나에 다 깊은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요새 애들 말로 다 큰 그림이 있으세요. 다 큰 그림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냥 어부들한테는 절대 이런 얘기 안 하십니다. 괜히 어부 열심히 직업 때문에 열심히 물고기 잡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하면 시비 거는 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님께서 오늘 저 어부 아리아가 수다원이라는 깨달음, 수다원가를 얻을 수 있는 인연이 무르익었다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일부러 어부 아리아에게 가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살짝 비튼 겁니다. 아리아, 성자, 아리아. 생명을 해치는 사람이 어찌 아리아, 성자일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뭐 어쩔 줄 몰라 하는 어부 아리아에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개송을 설하십니다. 생명을 해치는 사람은 성자가 아니다. 모든 생명을 해치지 않는 사람, 그가 진정한 성자이다. 라는 개송을 딱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어부 아리아가 아라한이 되는 4단계의 깨달음 중에 첫 번째 깨달음, 수다원가를 증득하게 됩니다. 이른바 성인의 경지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참 놀라워요, 여러분. 사실 사람을, 생명을 해치는 사람은 성자가 아니다. 모든 생명을 해치지 않는 사람, 그가 진정한 성자이다. 사실 이게 별 내용 없잖아요. 사실 아무리 생각해도 뭐 특별한 내용, 어려운 내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별로 특별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은 이런 내용을 그냥 귀로 들은 것만으로도 그 자리에서 수다원이라는 엄청난 깨달음을 바로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근이라고 합니다. 착할 선, 뿌리 익은. 그러니까 이미 과거 전생에 어부 아리아는 과거 전생 혹 다른 부처님 시대 때 이미
선업과 공덕을 닦은 착할선, 뿌리 익은 착한 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전생에 어느 정도 닦아놨기 때문에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런 별로 특별하지도 않고 심오하지도 않은 그런 아주 간단하고 아주 시시하기 짝이 없는 이런 심심한 법문, 짧은 법문을 그냥 들은 것만으로도 그 자리에서 수다원이 될 수가 있었다. 이게 바로 성근입니다. 착할선, 뿌리 익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교 경전을 공부하다 보면 부처님께 법문을 듣고서 그 자리에서 바로 아라한이 되거나 깨달음을 얻거나, 그냥 7살짜리 어린애가 조금만 수행했는데도 막 아라한이 되었거나, 이런 엄청 기가 막힌 내용들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와 같은 내용들의 한결같은 패턴이 뭐냐면, 저 사람은 과거 전생에 닦았던 사람이다. 과거 전생에 이와 같은 공덕을 닦았기 때문에 이번 생에 저와 같이 빨리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전생에 닦았던 것을 있는 그대로 이번 생에 자기가 다 받아먹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불자님들이 명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이번 생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고, 부처님의 법문을 공부하고, 안으로 참선하고 명상하고 염불하고 수행해서 지금 이 순간 이번 생에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생각이 되더라도 이것은 결코 허투루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번 생에 수행한, 공부한, 수행 정진한 모든 복과 선업과 공덕과 이 착한 뿌리가 그대로 남아서 이것이 미래 세상에 우리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데 소중한 씨앗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진정한 비구란 무엇인가, 진정한 성자란 무엇인가, 진정한 수행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냥 짤막짤막한 이야기 그렇게 몇 가지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것은 결국 불교의 핵심은 이 마음을 닦는 것, 이 마음을 잘 닦는 것이 바로 불교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